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봉인된 7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지면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봉인 순서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났다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분이 궁금해하신 건 시편 137편 8절 9절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기도인데, 바벨론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어린아이를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이는 사람은 복받을 거다. 이런 끔찍한 저주를 하며 끝이 납니다. 제게 문자를 하신 분은 성경 안에 이렇게 지독하게 끔찍한 기도, 어린아이를 바위에 내리쳐 죽이길 바라는 저주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시편 137편의 기도는 너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주 특별한 상황, 아주 특별한 비극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7편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침략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목격해요. 바벨론의 군인들이 유대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쳐 학살하는 걸 본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식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걸 본 당사자,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바벨론의 승리로 끝났고 유대인들은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들은 자식을 죽인 그 사람들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면서 원수가 주는 밥을 얻어먹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괴로워도 말하지 못하는 망한 나라의 백성,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끔찍한 그 기억을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인 몰래 숨지기면서 드린 기도가 시편 137편의 기도입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잔인한 기도가 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그런 잔인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고, 이걸 뒤집고 복수할 수 없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기록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그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기억하는 거죠. 5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것도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 한이 남긴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은 악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또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의인들의 피를 갚아주는 일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참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자기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담은 시편 137편과 땅의 지배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5번째 봉인의 기도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과 악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고 요청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전쟁과 폭력, 기근과 죽음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런 기도 역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유대 왕국과 성전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약탈한 그 바벨론을 똑같이 파괴하고 불지르고 약탈해서 보복하고, 내 자식을 바위에 맺혀 죽인 그 놈의 자식도 똑같이 바위에 내리쳐 죽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렇게 해주시면 한이 풀릴 것 같고, 이런 응과 응보가 그때그때 일어나면 이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요청하는 기도를 옳다고 인정은 하시지만 이걸 당장 즉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잠시 쉬어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살펴본 5번째 봉인에 담긴 내용이었죠. 이어서 6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6번째 봉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림 하나를 먼저 좀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1530년 독일에서 발행한 성경에 그려진 사파입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게 1517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타락을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읽기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글만큼 중요했던 게 성경 속에 들어가는 사파,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문자 해독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잘 요약한 그림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독일어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간 사파인데 5번째 봉인과 6번째 봉인의 그 내용들을 묘사한 거예요. 여기에는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잘 전하고 싶은 화가의 고민과 성경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화가가 5번째 봉인과 6번째 봉인을 서로 연결해서 그렸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화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공부해서 5번째 봉인과 6번째 봉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 결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제단에서 의인들이 간구하는 5번째 봉인은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이 기록된 6번째 봉인은 아래, 이렇게 5번째, 6번째 이 사건을 위아래로 연결시켜서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런 화가의 관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 본문을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6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자연,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태양이 검게 되고 달이 붉게 변합니다. 하늘의 별이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 사라집니다. 큰 격변이 일어나서 산과 섬의 위치가 바뀌죠. 자, 이제부터 제가 6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난 이 사건들로 종말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의 6번째 봉인에서 예언한 이 사건들이 작년과 올해 모두 현실로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2월에 뚜르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또 4월에는 해가 검어지는 일식이 일어났고 작년 2월에는 달이 피처럼 붉게 물드는 블러드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유성우 현상이 있었고 열흘 전 충주에서는 하늘이 말려 올라가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작년 1월에 해저 폭발로 통가라는 태평양의 섬들이 사라지고 또 생겨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는 격변이 이제는 예언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걸 뉴스와 인터넷을 보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시대의 표적, 종말의 경고인 걸 알지 못해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이제 6번째 봉인은 떼어졌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7번째 봉인이에요. 7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거룩한 물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한 이 설교를 뉴스 영상과 편집해서 요한계시록의 현장 6번째 봉인이 떼어졌으니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꽤 올라갈 거예요. 실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종류의 요한계시록 설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6번째 봉인의 내용으로 한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뜻을 잘 전한 성경적이고 옳은 설교일까요? 6번째 봉인에 기록된 여러 자연현상과 사건들을 잘 관측해서 종말의 때를 맞추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유겠습니까?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읽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구약 예언서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어서 요엘서 2장 31절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에스겔서 26장 18절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6번째 봉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구약의 예언서와 겹치고 또 그 표현도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말해주는 걸까요? 구약의 예언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어느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이방인들, 이 땅의 지배자들이 망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예언서와 6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날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편 137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권력과 폭력을 가진 그 힘센 세력들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파괴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역사와 현실은 강자들의 편이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무리 큰 권력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죠. 자연은 오직 그것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인 것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되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자연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파멸이었지만 그 안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새 삶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이 세상에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탄원과 기도가 쌓이고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을 통한 심판을 하셔서 자연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을 심판하는 구원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는 이런 심판과 해방의 날을 소망하면서 예언했고,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6번째 봉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이 독일어 성경의 사파에서 화가는 6번째 봉인에 나온 이 사건을 의인의 기도에 대한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굴과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왕관을 쓰고 값비싼 옷, 붉은색, 파란색,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서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땅을 지배했던 임금과 귀족, 장군, 부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종들과 이 사람들에게 협력했던 자유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굴과 바위에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 땅의 지배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힘센 사람들과 그 종들과 협력자들은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덮쳐라, 무너지고 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가 증거한 사랑과 평화를 무시하고 거부했고, 권력과 부, 자기 가문, 힘과 부에 의지해서 악과 불의를 행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빌붙어서 이익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의 진노를 대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혼자 죽긴 싫어요. 그래서 나만 그랬냐? 다른 사람들도 다 죄와 악을 범했다. 우리뿐 아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구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구약의 예언서 나훔서의 1장 5절에서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훔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한계시록 6번째 봉인의 내용과 나훔서의 예언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 능히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외칩니다. 그런데 나훔서 1장 7절에 그 심판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나훔서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설 수 있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번째 봉인에 나오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도 누가 능히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지 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보신 6장이 끝나는 7장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와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봉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번째 봉인에 나오는 그런 자연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사회가 불안해질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인용해서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대환란이 멀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될 것이다 말하면서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를 받으려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무리다. 여기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신 바와 같이 6번째 봉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연현상에서 종말의 단서를 찾고 종말의 환란에서 우리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환난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7 봉인된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건 인간의 역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고, 7 두루마리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나선형으로 역사와 현실에서 드러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나사못이 돌아가는 것처럼 역사에서 7 두루마리의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어디쯤 왔는지, 우리가 역사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고 주권이죠. 그렇지만 이 7 두루마리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역사와 현실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처음 네 봉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네 기사가 상징하는 전쟁과 폭력, 기근과 죽음이 역사에서 반복되고, 다섯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오는 의인들의 피 흘림과 기도도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의 사건도 우리에게 반복되죠. 역사에는 인간을 놀라게 하는 재해와 재난이 있었고, 한 시대를 지배하던 기득권층들이 무너지는 격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재난이나 이변이 일어나고,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았던 인간들은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재해가 발생할 때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력함이 또한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진짜 얼굴을 드러내주죠. 마치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백성들 버리고 의지로 피난 갔던 것처럼, 이 사건이 당시 조선이 왜 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사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지도층과 지배 계급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굴과 바위로 숨는 그런 사회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사회일 겁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연재해와 심판, 사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또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심판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 이변이 없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고, 그 인간이 만든 게 이 세상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세습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라도 자기 몫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걸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필요 없고 어린 양 예수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죠. 세상에서 놀림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 내 억울한 좀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눈 감고 귀 막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인간의 세상과 질서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재해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때, 비로소 인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과 평화로 이 세상을 다시 세울 국리를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흔들리고 사회 계급과 질서가 무너질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때,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들,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위에서 살던 사람들, 그것을 소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고,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져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심판이 와도, 십자가의 희생과 생명이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사회가 발딛고 서야 하는 구원의 진리인 것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누가 능히 서리오 부르짖을 때 우리가 여기 서 있다, 내가 있다 응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